이 땅에 70억이 되는 인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밖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한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영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삶에 충성될까 하는 것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올해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할 수밖에 없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사실이 분명한데,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내가 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목격하며 주님을 내가 찾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자들로서 내가 증인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따르심을 입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소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바 된, 즉 만나 주신 바 된 사람이 누구냐? 7 귀신 들려서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소망이 전혀 없었던 대표적인 이 땅의 인물과도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 2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뒤에까지 말씀 쭉 읽어보니까 그가 육신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완전한 증인으로 그가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자신을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인됨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또한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친구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한 박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쭉 앉았는데, 야, 고 목사, 신약 성경 가운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봐? 이제 답변할 때 곤란하면 그걸 왜 물어봐? 그렇죠. 제가, 야, 너 목사 그걸 왜 물어봐? 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많이 있겠지만 그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야. 제가 그랬어요. 왜지? 그때는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여인인데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어요. 복음 증거가 땅끝까지 되어진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데 가장 영광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냐? 맞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수준에까지 될 수 있는 참 복음의 증인 대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이 여인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의 모든 형편과 삶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인지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의 맹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의 증인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쭉 다 봐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을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각 성읍 각 촌에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영육간의 병을 치료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 아니라 막달라인이라고 했거든요. 8장 2절 말씀이죠.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게 막달라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에요. 세롯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죠. 야곱의 12형제 가운데 유다 지파.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남자들 이름 사이에 흔합니다. 그래서 그 굴벼짓기에서 어떻게 해? 가론 유다. 가롯이란 동네에 난 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리라고 하는 그 동네는 갈릴리 마을에서 처해 있는 자그마한 촌입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지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수요 예배 나갔으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한 5km 떨어진 시골 마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구원받은 확신과 축복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거늘 첫번 쫓겨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7 귀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7 귀신은 무엇을 말하느냐? 귀신에게 꽉 붙잡아서 삶을 최악의 상태로 밖에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여인으로서 7 귀신이 들려서
생애를 최고로 최악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육신의 병만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것 기도 많이 하셨죠? 일만 죄악 가운데 영주고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사단에게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려갔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되시고 해결해 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아와 같이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의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첫 번째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웠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영 죽었던 영혼이 새로 살아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아마 사도 바울의 얘기만큼 성경에 구석구석에 가장 많이 실린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뚝 끝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이상.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일곱 귀신 들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사는 동시에 그가 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요, 여러 믿음의 여성들과 함께 복음 사역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역을 도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해요. 또 간증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간증을 많이 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병 고침 받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의 삶이 그와 더불어서 그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참된 헌신, 어제 금요일 철학기도 말씀드리면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지는 희생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여러 여성들과 함께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땡 끝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땡 하고 나면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본문이지만은요,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숨을 거뒀을 때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까, 둘이 되니까 예수를 향해서 정죄를 하던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의 숨 거두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에게 고백하죠. 그때의 40절 말씀 보니까 15장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셉이 아니네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주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도 사역을 행하는 공생의 모든 삶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지켜보죠?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을 온 인류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예요. 오늘요. 행하신 일이 행적을,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따르는 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말진 않는지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면서 딱 그 외에는 더 이상 신앙생활 더 주님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아닌지요. 주님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현장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이 땅의 현장.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며 과학 문명에 따라가며 치우치는 그 현장에 기독교인들이 있지 아니한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있다면 큰일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으로 얻고 구원을 받았죠.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로 삽니다. 그 주님을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 바라보면서 그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사건의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둘 때 그것을 목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증인이구나.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증인인데
내가 증인이지 못했구나.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까지 주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12 제자는 지금 어디 있죠? 그들도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의 자기의 삶의 모습 그 자리에 들어가 박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서는요 마음이 답답하셨겠죠. 다 떠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기 원했던 제자들까지 떠나는 형편을 보일 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리까?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주님의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수 있죠. 다 갈 무리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롭고 힘들지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알고 계셨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벌써 왔도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다. 그러나 나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구지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세상 친구들 다 떠나고 건강 떠나고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떠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다 요한복음 16장 3절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날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16장 다음이죠. 18장에 6장에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가려느냐가 영생의 말씀은 어디로 가오리까 6장에서 그랬어요. 16장 30주님께서 다 떠난다. 때가 이미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나 혼자가 아니다는 게 말씀했죠. 18절 말씀에 베드로가요. 멀리 떨어져 주님을 따르다가요. 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일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2번씩 3번씩 부인하고요.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3번째 부인할 때 달기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숨 거두실 때에 목마르다.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음성도 마리아에게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목적자 삶을 살고 주 앞에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능력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치며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숨고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육신적으로 먼저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핍박당할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를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놈은 바울 사도는 없었느냐? 바울 사도는 그 후의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지만은요, 다메섹 도상을 이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자신이 이미 준비해 놓은 쓰려고 했던 동굴에 장사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는데 그 사실을 와서 그것까지 와서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본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장사자만 된 무덤까지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로서의 증인,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 부활하신 것까지 목격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이 여인이 어디까지 왔어요? 빈 무덤까지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그 장면까지 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그 여인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향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무덤으로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그것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있느냐고 하는 말씀이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봅니다.
천사들이 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문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빈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 믿음을 그가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 직시로 이제 달려갑니다.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했는데 제자들이 반신반의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 중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 끊임없이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초대교회 역사에,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중요한 기둥, 역할을 감당한 일에 쓰임받은 여인, 최초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성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용하셨던 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내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으며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셔서 사명 감당하셨는데요, 이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증인됨의 사실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 속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이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 귀한 모든 사역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를 향하셔서